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전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요한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찾아서 자기 율법과 외식과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어린이 헌신 예배는 어린이와 가정의 희비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또 우리에게 오는 슬픔, 비극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는데 어떻게 하면 즐겁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못 받고 저주받은 가정이 되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우리들의 몫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받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엘리 가정과 또 사무엘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할 가정인데 자녀들이 그 사명 감당 못하니까 무명의 사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게 될 적에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때로는 부모님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사명도 받고 은혜도 충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분이고 또 민족 위에도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민족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부모님에게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 있어도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느냐 본문 말씀 그 전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누가 불량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불량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량해야 돼. 불량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량한 불량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인데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량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7절 말씀 한번 봐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인데
사무엘상 1장의 말씀 보면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갖다가 제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갖다 먹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데려다가 교훈을 해요. 책망을 해요. 자, 2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봅니다.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다 그 아들이 좋지 않다고, 잘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아버지 엘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버지가 교훈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나 동일한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어린이들이 직접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율례와 법들을 이제 부모님은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가르치라 말씀하셨고,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님으로서 사명이 자녀를 키워서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키우는 사명이 있는 거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사명을 담당해서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 땅 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쓰실 만큼 우리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자녀가, 여기 봐요. 여기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그런 자녀가 되면은 그 자녀를 인하여서 그 가족이 멸하는 거고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 못하고 불량한 삶을 살고 제사를 멸시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 들려오니까 불러서 타이르고 바르게 살라고 아무리 꾸짖어도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안 들었느냐? 그 생활이 그냥 말을 들어서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이렇게 25절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로 은혜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백성 중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자 31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잘못되면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걸 감당 안 하니까 그 민족 위에 노인이 없을 정도로 다 수명을 길게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요. 그 다음에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봐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한날에 죽을 것이라 말하고 그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36절 말씀 봐요. 36절 보면은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서는 떡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으로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통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자기 자신만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위에 이제 노인이 없을 정도로 젊어서 다 단명하게 되고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며 사는 농사에 흉년을 주어서 떡 한 조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엘리 제사장,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엘리 제사장 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우러러보면서 정말 부러워할 만큼 복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복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불량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고 그가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찬명을 받아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임으로 생활하게 될 적에 그 가정을 인하여서 이렇게 보면은 흠냐와 비나스가 한날 전쟁에 나가 죽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목 부러져 죽지요. 그 소식을 들은 자부가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려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아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영광 돌리면서 큰 복을 받아야 할 가정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킬 적에 이런 현실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위대한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될 적에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이 자기의 가족이 멸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적에 어린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따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축복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청명 듣거나 우리가 생활할 적에 그런 청명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이런 현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사무엘 가정을 보면은 사무엘 아버지는 엘가나고 어머니는 한나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무명인이요 어느 사람은 농부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참 저는 부러워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그 기도를 드릴 적에 한나가 눈에 보이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불량한 자식이 보였고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지를 못해서 장래가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한나는 못된 자식 하나 없어서 고통을 당할 적에 그가 자식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적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충격도 아마 클 거예요. 자식이 저렇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편하겠지,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운하면서. 그러니까 이름 없는 부모지만은
지금 현재는 자식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녀를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한 분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태어나게 되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적에 이 한나와 같이 자식이 주신 것도 저주가 아니라 자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당할 적에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식을 만약 주신다면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서원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이 크게 되면은 자기 자식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식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게 될 적에 이 자식들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내가 낳았고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고 또 그를 부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장차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자식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낸 자식이 내 자식이기만 돼서는 안 되고 육신의 환경에 따라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저 자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나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쓰임 받게 하려면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재주를 가르치고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부모의 환경에 따라서 자녀를 대충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 생각하면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다 키운 부모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을 바라보게 될 적에 믿음 안에서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키워놓고 보니까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이렇게 후회하는 부모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왜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후회하느냐? 내 자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만큼 그에게 필요한 환경 따라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키울 적에 먼저 뭐를 생각했냐면은 이름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1장 20절 말씀 한번 봐요.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그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아 이름 부르면은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이 생각을 잊지 아니하도록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도 신앙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자녀를 낳을 적에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합당한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봐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여기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두 번째로는 한나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바쳤냐? 젖되기까지 키우다가 바쳤어요. 근데 젖되기까지 키우면서 그는 양육을 했다고 그랬어요. 양육. 젖될 때까지 양육.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어머니를 유모로 모시고 유모되는 어머니 밑에서 젖되기까지 교육을 받은 그 교육이 자기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한 받은 민족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사명을 어머니 교육을 통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기 사무엘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조 받았어요. 그러나 젖되기까지 어머니 품속에 있을 적에 어머님이 그 아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어머니 몫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고 장차 이 아들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쓰시겠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어도 어머니를 통해 만드는 과정이 있고 주의 종을 통해 만드는 과정이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는 경험을 통해 받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가정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믿음으로 잘 사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어려움이 오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축복이 끊어져 버리고 계속 험리와 비누하스와 같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그에게 어려움을 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정하셨지만은 그렇게 안 만들어질 적에 결국에 가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세 번째로 한나는 자 이름을 사무엘이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늘 이름 부를 때마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속에서 신앙의 교육, 양육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젖을 뗄 때가 되었을 적에 인정을 두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이제 제사를 준비해 가지고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은 한나가 한 번 성전에 갔다 자식을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그 아들이 입을 옷을 준비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쓰시기까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는 그런 역할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의 가정은 농촌의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한 아들을 잘 키워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는 큰 은혜의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의 가정이 파멸되게 될 적에 이렇게 사람의 줄이 없고 뭔가 사람으로서는 가히 넘볼 수 없는 그 위치를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적에 결국에 가서는 잃어버렸던 뺏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번제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을 적에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겨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고 평화를 얻어 생활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 일들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량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쓸모없는 자식이 될 적에 그 자식을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지요. 가족이 멸하지요. 그가 죽어지지요. 얼마나 비운을 겪어요.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고 여러분 자식이 현존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한나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나와 같은 자녀 교육이 있어야 돼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들여서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에 바쳐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그의 신앙이 주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하게 될 적에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을 통해 듣고 다 순종하면서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어서 뺏겼던 지역을 다시 되찾게 되고 전쟁에 승리한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6장 1절로 같이 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뢰와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주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가르쳐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셨을 적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줬고 아팠을 때에 찾아와 이루해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구원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못 받아 잘못했다면은 마지막 때 가서는 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느냐고 부모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오히려 책망을 부모가 받을 때가 와요. 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신앙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죽어서라 할지라도 보세요. 이 세상에 살다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음부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내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다 나같이 불신앙 가운데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 고향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지만은 세상에 있는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가지고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에 하기 좋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잘못 얘기를 하고 말 안 들으면은 호찰이 든다 그러죠. 나이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부모가 말을 해도 자기 지식과 맞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큰 소리를 더 치게 되고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려서서 말씀을 들을 만한 때에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이게 잘된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면 나를 인하여 내 남편을 구원시키고 내 자녀를 구원시키고 내 이웃을 구원시키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젖대기까지 사무엘은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잖아요. 신앙의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들도 부모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대꾸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이 잘못이 아니라거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애들이요 그전하고 달라서 뭐 시키거나 뭐 얘기하게 되면 싫어 그게 노래 근데 조금 더 크게 되면 싫어가 아니라 이제는 대거리를 해요. 예? 부모님의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님도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유가 타당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성경 많이 읽고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저기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자 하나님을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어디다가 붙여요? 손목에 매기도 하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가 눈을 뜨고 사방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수 있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면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생명이 연결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위치 속에서 이런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대대로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그래도 자녀들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자녀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마는 자라나면서 결과적으로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 번뇌를 가지고서는 주의 좀 안 되겠다고 굉장한 시험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것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여러분 보는 것 같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서 공부할 적에는 하루에 밤 2시까지 자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 입으로는 2시까지 자본 일이 없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빠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고 보고 싶고 그래서 자주 전화는 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 붙들고 주님 섬기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래 두 아들을 낳아서 키울 적에 아들이 이름 짓는 것도 제가 짓진 않고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통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큰 아들은 주예정이 되고 둘째 아들은 사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름조차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느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도 우리 채집사 여기서 같이 신앙하고 있지만은 목회자의 자식이 돼가지고서는 여러분과 같이 신앙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십자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십자가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사명이야.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이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했을 적에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부부간에 생활하게 되면은 남편은 예수님의 형상을 공급받고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 삶이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뭔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못 살겠다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일도 있고, 응? 부모가 자식을 떠나는 일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이혼하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는 위법이요, 위법. 그렇잖아요. 위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나면서 자녀가 되보기도 하고 부모가 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 율례, 법도 이거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고 이 세상은 멸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식이 여기 존재하고 육신의 삶이 존재하다 그 욕구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즐거운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하든지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고, 생명을 얻는 것과 사망을 갖는 것 우리 노력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우리 노력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하는 우리들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의 일치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허락해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즐겁고 복되고 축복된 장래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가지셔야 할 신앙의 새로운 각오와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장차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물되는 그런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